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극동방송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김정한 목사의 육성이 방송을 탔습니다. 방송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빗대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을 두고 위로하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발언 같았습니다. 침례교단에서 제법 큰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이자 극동방송국 이사장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다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 중 하나겠지요. 그에게 이명박이나 그가 가진 돈이 예수님과 같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에게는 참 억울한 일이든지. 첫 번째라면 할 말도 필요 없고, 두 번째라면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와 같기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됐나 봐요. 그에 앞서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습을 반대하는 자들을 설교를 통하여 마귀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저도 마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언급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사석에서도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들에게 한 성경 말씀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죠. 여기에 언급된 사람은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쇠로 이르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개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진짜 승리. 오늘 말씀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승리, 다음 장에 알기에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계속되는 승리가 그에게 교만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전연승이 자신의 힘의 과시가 되어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왕관을 자기가 쓰는 다윗, 조금씩 멸망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죠. 승리를 기억하고 승리를 추억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쓰러진 자들, 피곤한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역대기가 쓰여진 포로기 시절 화려한 과거에 대한 기억은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의 영광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 현재의 성공이 늘 승리만이 있는 꽃길만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교만과 멸망의 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성공이 교만이 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 천주교, 교황의 타락, 현 기독교의 타락,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하면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서 지칠 정도입니다. 그들이 가진 영광 모두가 사단이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도취되어 이방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는 순간 모든 것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이유, 승리를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의 대표이지 지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의 대표자, 리더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타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군대의 오랜 격언 중에 하나는 위기의 때가 기회이고 영광의 때가 위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견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영광의 때도 보지 못하고 있는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입니다. 그 안에서 눈물을 머금으며 고통받을 때도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진단받기를 원합니다. 분주함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분주함을 잃어버려야겠습니다. 저에게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 평안, 부유함, 승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 부유함과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유함을 찾고 평안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저의 평안이 우리 교회의 평안이 되고 저의 가족의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승리는 높은 지위와 승리,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의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도록 즐겁게 춤을 추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진짜 승리를 알고 진짜 승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충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한 달 한 권 시간입니다. 오늘 한 달 한 권은 하나님의 비밀 챕터 1과 2입니다. 챕터 1은 다니엘서의 비밀 사용입니다. 우선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상당 부분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전제 조건입니다. 저자는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다니엘서는 지식과 짝을 이루어 사용하며 지혜의 지식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서 용도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밀이지만 선포된 순간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해석의 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지요. 저자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받는 느부갓네살 왕도 꿈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석은 하고 있었다라고 여깁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과 꿈에 대하여 놀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은 꿈에 대해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윗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해석을 받아도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비밀로 남겨둔 것이지요. 그렇게 징벌을 받은 뒤에 총명이 돌아오자 하나님의 비밀은 그에게 비밀이 아닌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다니엘의 중심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기사를 보고 깨달은 자의 삶의 선택은 정결함, 거룩함이지만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선택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명철함입니다. 분별함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 나의 삶에 실천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챕터 2에서는 초대 유대교의 비밀 사용인데 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초대 유대교 외경에서 언급되는 비밀은 모두 종말론적이며 모두 해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닌 밝히 드러내는 것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밀은 마지막 시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저자가 말하는 바입니다. 저는 저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염두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종말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 조명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말이구나. 우리 모두 지혜로워집시다. 그리고 솔직해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